그렇지만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제9시기도 시간 제3시 이 말은 어제 같이 봤죠. 그건 오전이고요. 9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는 좀 공적 예배 시간 같은 것입니다. 어, 그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이제 관례처럼 돼 있는 유대인의 습관 중에 특별히 9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적인 자리처럼 이렇게 가는 나머지 이렇게 두 기도 시간은 어, 가기는 가지만 이렇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든다기보다는 열심히 있고 성실한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같고 제9시기도 시간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유대인들이 가서 기도하는 그런 공적인 시간 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석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이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습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완전히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있었던 그 문화에서 주님을 찾는 시간을 이제 거기에 가지고 유대인들과 비슷한 패턴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게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죠. 이게 아름다운 문이라서 미문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청동으로 되어 있는 큰 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청동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황동인가 청동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게 번쩍거리는 그 어, 화려하게 보이겠죠. 광택이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게 금으로 치장한 거나 은으로 치장한 것보다 더 멋진 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 문이 여러 사람들에게 눈에 주목을 받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문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장소죠. 공적인 장소.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이 장소가 있고 그리고 이 앞에서 뭐 어떻게 모이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구거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 갖다 뒀겠죠. 그래야 뭐 구걸도 잘 되고 할 테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마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게 미문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존재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구걸하고 그리고 장애로 있다는 사실을 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최소한 이 문맥 안에서는 이 장애를 입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죠. 이게 성령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감화 감동을 주셔서 그들 그를 상대하고 주목하고 그리고 어,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일을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거든요. 요한에게도 요한에게도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이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 앉아 있는 어떤 어, 병자의 믿음이나 그리고 베드로나 요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건함이나 이런 것에 기반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심을 통해서 지금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보이려고 하는 이게 첫 번째의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가 됐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도 놀라운 일이죠, 당연히. 근데 이 일은 그 개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로서 이렇게 시작된 일이 아니라 이 뒤에 무려 5천 명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잠재적으로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을 주목하면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시고 또 이미 어, 중생의 어떤 역사들을 어, 앞으로 구원받을 5천의 사람들 정말 남자만 5천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 도대체 얼마나 이 숫자가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한 번의 사건이 5천 남자만 5천이면 비슷한 수의 여자가 있다고 치면 10,000명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0,000명. 이 뭐 한 번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이 소문을 들은 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이니까 아마 점진적으로 어, 어떻게 숫자를 이렇게 카운트해 보면 10,000명 정도 됐지 않겠냐. 이 소문이 계속해서 이 한 번에 이렇게 일어난 이 사건이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계속 번져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 어,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남자만 5천 그리고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기적의 사건은 어, 뭔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적인 일들, 그 얼마 전에 이 다문화 수련회를 할 때 그때 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이 가슴이 아픈 것 때문에 작은 병원에 가봐도 어떤 답이 없고 그래서 큰 병원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저녁에 큰 병원에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큰 병원으로 좀 갈 수 있는가. 그
그 노동자가 돈도 많이 얻고 또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생각하던 중에 우리가 그 논의를 이제 중단하고 이제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치유가 일어났거든요. 그 사람이 내적인 어떤 문제들이 먼저 치유가 되고 하룻밤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사람 가슴이 이렇게 아파서 고통했던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는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또 화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이 기적적인 사건, 치유의 사건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의미, 은혜로만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던 것처럼 아, 그때 치유받은 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그런 내용이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그런 어떤 사인, 표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다문화 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에 지금 어,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서 이렇게 보여지거든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일이죠. 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그 기적적인 일들이 더 큰 기적적인 일을 불러오는 씨앗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치유되고 다리가 온전해지고 이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뒤에 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큰 기적이죠. 이 유대인 문화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그 선동하고 또 그 선동에 말려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도록 만든 그런 자들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믿었다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다 동의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안 믿을 자들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냉소적이고. 근데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아마 이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그 기적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또 다른 일들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 베풀어 주시기를 치유나 또 다른 기적적인 일들을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구하는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를 완전히 오픈시켜 놓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께서 이렇게 충동하셔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는 사실 은과 금을 주기가 쉽죠. 돈 한 푼 던져주고 지금 현재 그들이 원하는 거 주기를 원하는 대로 딱 해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주는데 편리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편리한 것이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진짜 필요한 거는 일어서는 거죠. 진짜 필요한 거는 예수를 아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주목해서는 안 되고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뭔가?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필요를 알 수 있는 것은 당사자도 아니고 사실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를 잘 모르게 돼 있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인생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어나기 어려운 자연적으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유독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견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우리에게서는 왜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가? 혹시 우리가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일에 많은 부분 닫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이 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런 어떤 면은 부담스럽죠. 예를 들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조롱당하고. 그런데 주의 인도를 따라갈 때는 그런 조롱과 사람들의 어떤 비아냥거림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가는 것입니다. 감수하고. 이런 것에 대한 스티그마를 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별하겠죠. 선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동 중에 많은 부분들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삭감시켜버리는. 당연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믿는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이 진짜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우리의 선입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더 예민해질 때까지 그 실패를 우리가 감수하고 계속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방법이죠. 성령께서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지는 누가 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확증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이건 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그렇게 확증할 수 있다기보다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정도의 실패의 확률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아마도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고 그리고 더 미심쩍으면 오이코스나 다른 성숙한 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나가면서 이 미심쩍은 하나님의 음성들을 더듬어서 확신으로 이렇게 가보는 거죠.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강력하게 부으셨을 텐데 그 강력하게 부으시는 그 사건이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해보는 게 좋겠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완전한 치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은밀한 곳에서 1대1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보다는 공개적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이 대개는 치유가 본인의 믿음과 많이 관련돼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크게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뭔가 고민을 내놓고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불쌍한 마음은 다 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기도했고 그게 차츰차츰 좋아진 게 아니라 그 즉시로 내적인 병이 낫고 하룻밤이 넘어가기 전에 병의 모든 증상들이 다 치유되는. 상대방이 믿음이 없어도 우리 치유기도 같은 거 할 때 병자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믿음을 탓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중풍병자의 세 친구, 내 친구의 사건만 봐도 그 내 친구의 열성, 열의, 믿음, 중풍병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지도 믿음이 없는지도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거죠.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우리들, 매개체가 되는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죠. 우리는 이 사건 안에서 우리가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피상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닐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은과 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때 그거 주기에 급급하고 그거 못 주면 고통스러운. 근데 실제적으로 그에게 전달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 자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갔을 때 그가 요구하고 원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가 없어져 버렸죠. 이 사람 아마 구걸하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을 텐데 이제는 그 일이 필요 없죠. 그리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이전같이 동전을 던져주겠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들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뭔가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죠. 당연히 그들의 필요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의 고민은 그게 근본적인 그의 필요인가? 내가 주어야 될 전부가 이건가?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에게 줄게. 그들이 요구하는 그 눈에 보이는 필요가 전부인가? 그러면 안 되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있던 돈도 다
다 내팽개치고 지금 주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더 좋은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전임 사역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준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이렇게 성령을 눈앞에서 보는 그건 성령님인지는 모르겠죠, 당연히. 성령님이라고 성령의 역사, 이 두나미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두나미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 두나미스란 말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죠. 폭발하는 것 같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어, 진짜 폭발이 일어난 것 같이 이 사회가 뒤흔들리거든요. 그리고 다이나믹입니다. 매우 활동적이고 누구라도 성령께서 지금 뭔가 하고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역사가 기대해 볼 만한 거죠. 우리에게 이 사건은. 왜냐하면 지금 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이 초대교회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기대해 볼 만하죠.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께 자유를 드리고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목말라 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목마름, 우리가 처음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자세죠. 목마름.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얼마든지 채우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3장을 전체를 다 보고 싶었는데 오늘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빈번하게 이 정도의 성령의 역사를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빈번하게 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가 예측한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때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더 오셔서 성령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든 종류의 권능과 치유와 일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모든 곳에 주님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우리의 말과 혀로 사람을 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뒷받침으로 인해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목마릅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더 많은 치유가, 더 많은 기적의 역사가 저희들이 복음 전하는 그리고 전해야 될 곳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